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우리 성모님께 이 특별한 시간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죠?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베풀소서. 아멘. 길 위의 성모님 위하여 빌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묵주의 기도, 그 고통의 신비, 우리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 쓰심, 이 대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시왕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요한복음, 또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에 다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신 정황을 짧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도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의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지요. 좀 끔찍하지요. 벌써 그 모양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정말 참으로 끔찍한 내용이 여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임금이고 우리에게도 하느님 나라의 통치에 함께 하자고, 하느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느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같이 나누자고 우리도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증명할 수 있고 그분의 왕이다 하는 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관일터인데, 그 관이 가시관이라는 사실이 참 그렇죠. 모욕적이고 좀 이거 아닌데 싶습니다. 가장 왕이 아닌 그 모습의 징표를 몸에 이렇게 담는 것이죠. 고통의 신비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1, 2, 3, 4단이 마치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져서 전혀 다른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당신께서 겪어낸 그 모든 아픔을 이렇게 다른 얼굴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의 가시광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고 십자가의 죄명 자체도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지금 죄명을 위에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 왕으로서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이런 참혹한 시간을 겪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통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봉헌물이냐? 아니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픔도 고통이죠. 병고에 시달리면서 아픈 것도, 그리고 관계 안에 있어서도 정의롭지 못한 관계들, 이거 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전쟁, 피해자들, 언제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땅에서 조금 더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참 큰 고통이고, 이런 고통을 그냥 고통을 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하면 어떤 신비로운 힘이 막 생기거나 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내공이 쌓이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뭐 그럴 경우도 있어요. 막 이제 막 단련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막 내가 그냥 그것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고통을 이렇게 참아내는 거. 그러면 또 우리 멋있다고 막 박수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자체를 미화하거나 거룩하게 만들거나 고통 자체를 봉헌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 자체를 그렇게 즐겨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고통 자체를 십자가를 지라고 한 말씀과 고통 자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통은요, 항상 열심히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이를테면 아파,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부정의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정의로운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은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약자들이 생기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싸우고 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르게 길을 내야 합니다. 그 바른 길 위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니까요. 그 바른 길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허락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왜 아픔이, 왜 어둠이 그냥 낮만 계속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밤은 이렇게 맨날 오는지 우리는 아직 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힘겹게 만들 거면 차라리 인간을 만들지 말지 왜 만들으셨는지 우리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몰라요. 고통과 어두움과 피해, 그 아픔들이 부정의가 있는 이유를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의 자유로움이 그런 어려움들, 약함들, 그런 죄스러움을 불러왔다고 좀 궁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셔서 자유를 주시되 죄 지을 자유를 안 주셨으면, 자유를 주시되 이런 부정의를 만들 자유를 안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아픔과 약함 속에 있어요. 결국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촘촘히 찾아가기도 어렵게, 때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른 채로 그냥 인간이란 조건 자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약함 속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날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병고들. 누구 잘못입니까? 생활을 무절제하게 해서 네가 이런 병 걸렸어 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생활을 꼭 무절제하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 아픈 채로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왜 당신께서 죽음을 이 세상에 허락을 하셨는지 인간에게 우리는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죄의 결과다라고, 그럼 죄는 또 왜? 라고 물고 물어가면서 우리 묻게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 답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노력하며 이런 어려움들, 어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난과 우리 안에 약함과 죄와 어둠과 부정의가, 그리고 그 어두움과 부정의와 약함의 피해자로서 짓눌려 있는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면입니다. 왜? 라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 안에 한복판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딱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은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고통스러운 그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께함, 손을 잡아주는 그 무엇,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제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자를 위로하는 가장 필요한 마지막 그 결단은 이제 고통스러워하지 마 하고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의 고통 한복판에서 그와 함께 더 깊게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당신이 취한 위로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방식 말고 고통을 없애는 방식을 청하는데
당신은 결국 이 방식으로 당신의 곡진한 사랑을 나누기로 하신 것 같아요. 이 역시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 물을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의 사랑 나는 원치 않는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셨어요. 고통에 대해서 특히 이 십자가, 이 가시 왕관을 쓰는 것에 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리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영신 수련을 하는 예수요원으로서 이 특별한 모습의 아픔을 이냐시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세 가지 방식으로 이 가시관을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과 모욕과 제가 천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얽혀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가난. 이냐시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가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가난은 어떤 것이냐면요, 필요한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님의 그 가난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청할 수가 있어요. 또는 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음식 같은 경우에 있어도 꼭 필요한 음식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청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복음적, 사도적 가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제가 당신을 따르는 그 사도적 청빈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요, 필요한 게 없는 상태예요. 필요한 게 없는 상태. 이를테면 우리가 세 끼를 먹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양 성분도 우리가 영양도 이렇게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난은요, 세 끼를 못 먹는 가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지금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가난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을,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가 지금 그 가난을 초대받은 거예요. 그 가난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요,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의 이 가시 왕관이 몸에 지니는 거잖아요. 꾹 눌려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가난해한 형태로 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난을 돌파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게을러서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부족해요. 이 정도가 꼭 필요한데 이게 없는 상태. 이 가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가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료들이요, 꽤 가난하게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병고를 제가 여기서 누구 하나 병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해보세요. 아마 여기 헌금이 쌓이고 난리 날 거예요. 제가 끼니를 굶으면서 살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 줄 쫙 쓸 테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참 많이 고쳐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좀 가진 거 가져와 보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가져왔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덩어리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막 내놓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허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털어 먹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오죽 먹을 게 없으면 그 밀 이삭은요, 털어서 안 씹혀요. 무진장 딱딱해요. 그건 빻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죽 배고프면 그걸 이제 털어서 먹었던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어요. 끼니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어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렇고 그런 환호를 받았음에 분명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은 없어도,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예수는 가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있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모여다니는 상태인 거예요. 가난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깃발, 예수님의 그 얼굴이 지금 모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평판이 뭐냐면, 저 사람 꽤 괜찮아, 가난해도 저 사람 꽤 괜찮아. 그럴 때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저희들 이 신부들, 오늘날 2023년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신부들이 이 모욕과 참 거리가 멀어요. 저희가 뭐 돈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서 신부들을 보고 쟤 왜 저렇게 사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사냐,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좀 힘들겠지만 참 좋은 몫이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이렇게 뭐 강의한다 그러면 사람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모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업수의 여김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업수의 여김 당했느냐면, 첫째, 못 배운 자들하고 어울리니까 비슷비슷하게 느껴진 거예요. 못 배운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은요 뭐 학위 뭐 이런 거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못 배운 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철부지, 테크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하고, 율법을 알아야 뭐 하나님 길을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르는 길을 배우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생활이 뭔 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른 생활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들, 알고도 대충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법이고 뭐고 없이 막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법을 안 지킨다라는 게 또 유대인들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라면 같은 운명체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 내가 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뽑혀들지 못하면 나도 안 뽑혀지는 거야 라는 그 공동 운명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봤느냐면, 세리나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냥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참 친구 잘못 사귀었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야, 천하의 몹쓸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혀서 지금 사는 상태예요. 오늘날은 지금 세리와 죄인 이렇게 하면 벌써 좀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요, 우리 지금 제일 추잡한 죄가 뭐 있습니까? 그런저런 죄를 지금 짓고, 이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지금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겠어요? 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반쯤은 못 믿고, 반쯤은 뭐 한번 들어나 봐줘? 아니면 말어? 하고 이 표정이 있지요. 우리 왜 저런 사람에게 내가 뭘 듣는다라는 게 지금 멀찍이 들어야 돼. 가까이 하면 나도 비슷한 부류로 지금 이렇게 엉킬지 모르니까 멀찍이. 그런 모욕, 그런 부끄러움이 예수님 생애 내내, 공생활 내내,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이 특별한 이 마지막 이 순간 안에서 명료하게 드러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우린 최소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오물이 나한테 이렇게 날라오면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욕과 이 오물이 나에게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사도직을 여러분에게 하는데 그런 더러움이 저한테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받으셨던 그 모욕의 일부라도 저한테 지금 있다면요, 여기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던
확 꺼버릴 거예요. 저런 얘기를 지금 세상에 얼마나 좋은 얘기, 귀한 얘기, 이런 게 많은데 저런 더러운 종류의 인간이 한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삶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가 너무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그건 다시 말해서 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모욕, 이것이 뭐 모욕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의 그 허물이 만약에 드러나면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얼굴 들면서 살 수 없는 그런 그 뒤통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워버리고 싶고, 아니면 꽉 지금 어딘가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싶고, 그리고 주님께 고해성사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당신께만 얘기해드리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거 다 지워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그 허물을 좀, 그 모욕의 그 원천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욕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요, 환히 나누어도 오히려 그 환히 나누는 그 모욕을 통해서 우리 고통스럽거든요. 그 모욕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고개 들고 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웃기게 보겠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이렇게 닮게 된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아주 가까이 내 곁에 있게 된다라는 게 지금 이 고통의 이야기거든요.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이 둘째, 모욕적인 것들, 그런 어떤 더러움이 어쩌다 보니 나한테 생긴 경우도 참으로 수습하기 곤란한데, 이 세 번째는 더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동양적인 문화 안에서 이 고통은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서양적인 그 언어 습관이나 그런 문화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이 처남. 이거를 많은 경우에 번역을 잘못해서 겸손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많이 해요. 낮음 뭐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 동양적인 문화 안에서는요, 좀 낮은 자리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게 봐요. 그렇잖아요. 어디 잔치 같은 거 갔을 때 성경에 안 나오더라도요, 우리가 막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막 앉는 이런 모습 우리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런 사람들 좀 웃기게 볼 거예요. 좀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올라가라고. 성경에 안 나와도 우리 문화 안에서 겸양이라고 하죠.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내놓는 것. 그래서 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또 낮은 자리에 있네 하는 그런 정도의 약함을 조금 감수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꽤 긍정적인 가치인데, 유대 문화 그리고 직선적인 좀 문화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는 낮은 자예요.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서양 언어로는. 너 부족해? 왜? 하고 묻게 되지, 부족합니다만, 제가 참 배운 게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배운 게 많은 사람인가 보다, 교육 좀 잘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 문화 안에서는 배운 게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런데 왜 말을 하고 그래? 꺼져.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낮은 거예요. 그냥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우리 문화 안에서는 내가 참 낮은 사람입니다만 하면 적어도 나는 나 스스로 낮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이 낮음은 뭐냐면요, 앞에 모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는 것을 모욕이라고 한다면, 이 처남, 이 낮음은 내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내 위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뭐 이래도 내 자신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지. 자존감을 가져야지. 그래야 네가 인생을 좀 뚜벅뚜벅 좀 살아나가지 하고, 온 세상은 이 낮음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위치하는 것을 부정하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이 낮음이라는 고통,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높다 높다 얘기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낮은가에 대한 이 낮은 곳에 툭 떨어져 있는 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낮음이라는 이 고통, 내가 참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 사태를 받아들이는 이 사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고통스러운 이 가난과 모욕과 이 처남이라는 이 고통스러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그의 삶 안에서 감지하고 받아들인 상태예요. 이 세 번째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 그럼 그렇게 천하고 낮은 상태로 당신을 이해했다고? 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마지막 지을 때 이렇게 외치시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오로지 하나, 아버지만은 나를 붙잡고 계시리라는 그 환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도 버려지는 그 낮고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셔요. 이것은 애누리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외쳐도 나는 당신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고 있는 나는 당신의 아들, 이게 아니에요. 버려진 자식이에요. 버려진 자식. 이렇게 아주 낮은 상태의 그 자신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지금 감지하고 받아들인 상태예요. 이거 좀 끔찍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모욕과 낮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을 지금 왜 한다라고 했죠? 왜 이 가난과 모욕과 이 처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했죠? 우리가 가난과 모욕과 처남 속에 있기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난한 그에게 괜찮아, 망한 거 아니야, 내가 그대 곁에 너와 함께 있어라고 손잡아 주기 위해서, 모욕을 받고 있는 그에게 이 사람 죄 없어요, 이 사람 모욕받을 사람 아니에요가 아니라 모욕받는 바로 그 현장의 그 가장 깊은 곳 안에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모욕받음으로써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수습 가능하지 않은 상태야 라고 절망과 그 비탄과 이 깜깜함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바로 그 이유가, 그가 이 가시관을, 이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그가 지금 걸머지고 있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의 신비는요, 그의 외길은요, 그로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딱 하나 남은 길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고통 안에 있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그의 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시관, 우리 모두는요 지금 나는 가시관은 안 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 개의 슬픔 또는 만 개의 크고 작은 그 위태위태한 기쁨들로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참 기쁘게 사는 분 이 안에 계십니다. 난 그냥 보통 즐거워 라고. 그런데 즐거움이라는 이 얼굴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등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도 같이 있어요. 항상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눈을 감고 등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빛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붙어 있어요. 이건 지우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시관은요,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인간이라는 이 한가진 존재 안에 주님의 선물도 있고요, 어둠도 있는데요, 이 가시관이라는 것이요,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약하디 약한 존재이며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그렇게 사실은 팩트로 보자면 가볍고 허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도 있어요. 우린 몸부림치지요.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슬픈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아픔을 막 느끼면서 아프다라고 해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픔이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 채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아주 한갓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그 깊고 깊은 약함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시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박혀있는 이런 존재가 그냥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 1, 2, 3, 4, 5단 그 어디를 봐서도요, 그리고 이제 이 가시관을 묵상을 할 때도요, 우리 안에 가시관 꽉 찔려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 그 가시관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관, 이 고통의 신비를 우리가 관상을 할 때는 항상 당신 참 아프시겠군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딱 반쪽짜리 관상입니다. 그럼 어떤 관상을 해야 하느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가 그냥 덮어놓고 뭉쳐놓았고 잊으려고 해왔고 했던 그 많은 약함, 두려움, 고통스러움을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오셨다라는 그 믿음의 언어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봐야 돼요.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보라고, 그게 너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신비 안에서 나 가시관 쓴 적 없어, 주님은 참 가시관 쓰면서 힘드셨겠네 하고 저기에 계신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알알이 박혀있는 아픔들, 알알이 박혀있는 두려움들,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나의 가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나의 낮음, 비천함, 이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꺼내서 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홀로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걸 막 고치고 수정하고 뭐 해서 이제 깨끗한 채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채로, 이렇게 죄 많은 채로, 이렇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바로 그 한복판으로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그곳에 당신께서 깊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신비는 신비라 이름을 부릅니다. 고통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분과 함께하는, 깊게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기쁨의 상태에 있다거나 아니면 슬픔의 상태에 있다거나를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딱 하나로 이제 정향돼 있어요. 정향,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는 이제 기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제 슬픔을 털어내야지, 아니야 그래도 그냥 깊게 슬퍼할래, 이런 등등의 마음의 움직임들이 아니라 딱 하나를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이 고통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 삶의 이 깊은 고통 앞에서 이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얼마나 내가 결국은 나올 수 없는 그 저기 절벽 아래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그것들을 볼 수 없었다면 이제는 너무너무나 기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립비서 4장 4절 참 많이 인용하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1, 2, 3, 4장밖에 없어요. 필리피서 참 짧아요. 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쁜 상태가 아니었어요. 바오로는. 감옥이라는 곳 참혹하고 끔찍한 곳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감옥에 가면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정말 근세로 넘어오기 전까지 감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형벌의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감옥, 뭐 너는 징역 1년, 너는 징역 2년, 너는 6개월, 3개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감옥이라는 곳은요, 오늘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그 당시의 처벌 방식이에요. 먼저 이런 법정에서 유죄가 되면요, 때렸어요. 많이. 예수님 그래서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형을 청하기 전에. 유죄가 되면 일단 엄청 맞고 감옥에 던져질 사람들은 던져졌어요. 그럼 감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밥을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화장실도 없어요. 거기 그냥 있다가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물이라도 주고,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먹을 거라도 주지 않으면 그냥 외톨이인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 안 있어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이러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감옥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오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바오로는 주위에 있는 신자들도 많으니까 뭔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겠지. 왕처럼 뭐 이렇게 뭐 거기서 그냥 지낼 만 했겠지. 그냥 감옥만, 몸만 갇혀 있었겠지.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집어 던져질 이런 상태라는 건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힘을 별로 쓰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별다른 지지를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던져졌어요. 바오로 사도가 맨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을 로마에서 보냈는데, 마지막에 보낸 편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모두가 나를 떠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렇게 위태한 자, 힘이 없는 자, 전 뭐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힘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좀 살려줘 보지, 이렇게 비아냥받으며 그가 생애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어찌되었건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에서 그래도 이 힘겨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기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이렇게 가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나 그렇게 가능해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볼 수 없음, 깜깜함, 의심과 두려움, 이게 막 교차하는 그런 상태예요. 감정 상태라는 것으로 보자면 그럴 것이라 우리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늘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자글자글 끓 때나 아닐 때나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 이 기쁨이 뭘까? 우리 물을 수밖에 없어요. 바오로에게 있어서 이 카라라고 얘기하는 이 기쁨은 선택이에요. 기쁘다고 선택한 거예요. 뭐 그런 게 뭘 기쁨이야. 그럼 막 나 불편하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가난하고 모욕 속에 있고 참으로 비천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그냥 기쁘다라고 얘기하라고? 감정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오로가 얘기하는 기쁨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 기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고백해요. 슬플 때는 당신의 부재의 상태라고 우리가 막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슬플 때도, 특히나 더 슬플 때,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왜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고백하면 그 다음 기쁨, 진짜 백이 기쁨이
그리고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인다라고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은 이제 이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제 천천히 깜깜한 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있는 곳에서 한 걸음씩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아 하고 긴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저와 함께 계심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현존과 함께 해야 할 바들이 딱 한 걸음이 이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게 뭔데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만 가지 빛깔의 다양한 삶의 계기 안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 이 모양이 이 꼴인 저에게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만약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지금 너무나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모른다라면 우리는 아직 당신의 현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 채로 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모르고 있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당신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우리는 길이 보여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길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이 이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만요, 그 무엇이든 한 걸음만 당신께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잘 모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당신의 고통과 함께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당신의 가난과 모욕과 처남에 함께 하는 것인지 우리 사실은 감잡기도 어렵고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요,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우리의 말에는 깊은 사기가 있어요. 사기가.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단순하여 잘 아는데 그것은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쪽이 훨씬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못 따라요. 너무 쉬워서. 이를테면 조금 더 부족한 삶으로 움직여가는 것,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필요한데 내가 좀 부족한 삶으로 가는 것, 그거는 알긴 알겠는데 그거는 좀 어렵겠어. 그건 좀 내가 모욕당하는 그 위치에서 발버둥 치지 않고 모욕당하는 이들의 곁에서 모욕당하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게 아니지. 알긴 알겠는데 그건 내 몫이 아니네. 내가 한없이 천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참 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다 아는데 그거 그렇게는 못 살지.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고 부서진 채로 막 엇나간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 곁에 있는 이에게 내 몫의 것을 하나 해주는 것,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내가 익숙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렇게 늘 살아왔던 방식을 조금 바꾸는 일, 다 알지만 우린 조금 더 바꾸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길을, 지금 당신의 그 고통 안에 내가 당신께서 함께 해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약함 속에서 약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신이 계시다라고 믿으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 주님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저도 그동안 여기 벗어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해왔는데 가죠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당신이 계시다라고 믿지를 않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가 아니라 저 깨끗하고 저 충만한 곳,
저 그 명예로운 곳, 저 높은 곳에 계시니까 이렇게 그냥 당신을 거기다 우리가 갖다 놓고 나도 거기로 갈래요 하고, 주님 제가 이게 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낮으니까 여기보다는 한 걸음 좀 올려주셔야지요. 이렇게 거꾸로 된 기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지금 딱 우리의 삶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딱 한 칸 밑에 계실 겁니다. 나보다 못 배운 채로, 나보다 못난 채로, 나보다 부족한 채로, 가진 게 없는 분한테 자꾸 뭐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줄 게 없는데. 나보다 조금 병든 채로, 나보다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은 채로, 나보다 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절망 속에 그분이, 나보다 더 잠 못 이루며 나보다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그분이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괜찮아, 너도 괜찮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 바로 그 사태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그 기쁨 속에서 예 주님, 제 곁에 있는 저보다 못나고 저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이들을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듯이 나도 그렇게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힘겨운 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더 건져내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걸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괜찮다 얘기하듯이 나도 그들 곁에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그들의 죄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겠노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맨 밑에 아제레 꼰트라라는 것은 라틴 말입니다. 직역하면요, 아제레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꼰트라는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득히 불러놓은 그 마음의 움직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안정된 자리, 조금 더 건강한 자리,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자리, 조금 더 기쁜 자리, 조금 더가 아니라 딱 반대로 조금 낮은 자리, 조금 더 불안해도 되고, 조금 더 덜 건강해도 되고,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해도 되고,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약해져도 되고, 바로 그 자리로 한 걸음 움직여 나갈 때 이제 낮고 낮은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괜찮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괜찮듯이 그들도 다 괜찮아요. 짜드락하니 용서를 해줘야 할 것들이 아니라 괜찮다고 손을 잡아줘야 할 이제 동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바로 괜찮아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장중하고 크게 이 고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희들 혼자 아니다.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이 고통이 실패가 아니요, 좌절이 아니요,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길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렇게 이 우리가 살아내고 걸어가야 할 길을 이 낮고 낮은 길을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 더 가라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끔찍한 일이었는데 믿는 이들로서는 이제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와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에 이미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시도 아니에요. 시도 아니고 그저 오늘 나눔을 조금 요약을 해서 이렇게 좀 한 수 읽겠습니다.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라면 소스라치고 비명을 지르며 견딜 수 없노라 외칠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건 얼굴이에요. 때론 보이고 때론 감춘
둔중한 어둠, 쓰는 법을 모르는 이의 머리 위에 깊게 박힌 가시관, 누구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는 절망을 무슨 수로 닮으라는 건지 훌쩍훌쩍 지나온 시간이 이제 말을 배운 내게 알려줍니다. 닮으라는 게 아니라 괜찮다는 말이라고. 털어버리지 못한 무게들,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네 얼굴이 괜찮다는 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깊게 함께 하기 위해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온 몸으로 가시관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분의 왕권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의 주인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묵주기도 오늘 그 고통의 신비 3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고통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저 항상 영원히. 아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을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세리 끝날 때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하여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